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22절에서 32절 본문 중에서 2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9절 30절 내려가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무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10편 16편 있습니다. 16편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 말씀 내용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실패, 질병, 가난을 말하지만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거대한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비극과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통받는 근본 원인을 죄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과 지옥이라는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묘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눈앞에 쾌락과 욕심에 매몰되어 영원한 심판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 속에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이란 몸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예화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마귀가 나타나 그 죄의 목록을 펼쳐 보이며 너가 이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목록 위에 빨간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죄의 목록이 지워지고 오직 다 이루었다는 글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입니다. 찰스 스펄전 저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설교지 제38권 1892년 발행되었던 저서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을 삼켰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삼킬 수 없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0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20장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말을 들어보셨죠? 선포기도 할 때 평강이 있을지다. 예.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죽으면 끝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성경 예화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몰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료가 되겠느냐고 비웃으며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 장대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조심해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셨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는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예, 하나 들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듀엘 무디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더 높은 곳으로 이사갈 뿐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R. 무디 저서에 듀엘 무디의 생애에 1900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확신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피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씻었음을 믿으십시오. 셋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같이 결단 세 가지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십시오. 셋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정죄하고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끝내셨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 앞에 나온 초신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어심이 물러가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가며 마귀의 유혹과 시련 앞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이에 애비된 저 하늘에 썩지 않을 유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옥을 향해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